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한 해가 이제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만큼 한 해를 송두리째 돌이키고 싶었던 그런 해는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물을 수만 있다면 정말 다 환불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올 한 해라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지나간 시간을 돌이킬 수는 없겠죠. 지나간 시간이 상처와 또 후회로 남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미 지나간 시간을, 그 과거를 올바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스피노자가 윤리학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통스러운 감정은 우리가 그것을 명확하고 확실하게 묘사하는 바로 그 순간에 고통이기를 멈춘다. 올 한 해 여러분에게 가장 고통스러웠던 감정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우리가 비슷하게 느꼈던 게 같은 고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혹 우리 안에 고통스러운 감정이 남아있다면 그것을 정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의 마음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예수의 마음이 뭘까요?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정리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것은 스스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기서 자기를 비웠다는 말이 나옵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but made himself of no reputation. 킹 제임스 버전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랑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높이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 종의 형체로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헬라 문화권이었죠. 이 헬라 세계에서 겸손은 미덕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스스로 낮은 자리에 취하는 것, 그것은 노예에게나 강요된 그런 태도라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굴종의 태도죠. 그 당시 시민들은 얼마든지 자신을 뽐내고 경쟁해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것이 미덕이었던 게 당시의 사회였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나 자신을 최대한 입증하고 그래서 나의 평판, 나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미덕인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셨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였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제물 되기 위해서 혈과 육이라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없이 낮아지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사람들 사이에서 영광받고 군림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다름 아니라 십자가에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는 고통이 따르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고통을 받더라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선택하셨죠.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기 전 겟세마네에서 고통스러운 감정에 휩싸이셨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구했죠. 그리고 모든 것이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결정했던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의 고통스러웠던 감정은 더 이상 고통이기를 멈추게 됩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에는 요셉이 고생한 끝에 이제 형제들을 다시 만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인생이 한없이 내려가는 것을 기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이 끝없이 추락하는 것처럼 내려가기만 했을 때 요셉도 무척 힘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요셉이 당한 모든 그 고난을 내가 한번 다 겪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고 형들에 의해서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거기서 또 누명을 쓰죠.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13년이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자유를 잃고 구속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과 헤어져서 22년이라는 세월을 홀로 떨어져 보내게 됩니다. 요셉의 마음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형들에 대한 복수와 분노로 처음에는 아마 들끓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나중에 총리가 돼서 애굽의 2인자가 되죠. 그래서 충분히 자신의 그 복수를 실행으로 옮길 만한 그런 권력을 갖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그 감정을 뛰어넘게 됩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만났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자신이 처음 느꼈을 그 비통함에 지배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오히려 형들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배려하는 그러한 성숙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자신을 형제들보다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사실을 그가 발견했던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기에 요셉의 고통이 멈춘 것입니다. 그의 과거가 정리되고 그가 받았던 상처들이 더 이상 상처로 남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후에 아버지 야곱이 죽죠. 그러자 형제들은 또다시 걱정합니다. 요셉이 이제 아버지가 없으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이때 요셉이 또 형들을 위로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 이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그의 모든 과거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재구성했던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형제들에 의해서 희생당한 사람 이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어 여러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사명을 맡은 자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에게 일어났던 모든 고통의 순간들은 자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했던 과정이었음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요셉이 그의 과거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재평가할 수 있었기에 그는 분노와 복수심이라는 부정적인 감정에 매여 살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만약에 그의 과거를 재평가할 수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그의 미래는 또 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하는 그러한 미래는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해서 그의 부정적인 감정을 처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고통스러웠던 과거의 시간을 구속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의 과거 자체는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대한 이해를 바꿈으로 그의 미래를 바꿀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요셉의 성공은 그가 총리가 된 것, 높은 자리에 오른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긴 고통의 시간을 통해 결국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그것이 요셉에게 있어서 진정한 성공인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로마 제국 아래서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베드로서 1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전 번역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다. 우리를 초대하셨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죠. 베드로 사도는 신약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은 성공이라는 화려한 영광 속에서는 좀처럼 개발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고난이라는 힘든 시간 속에서 그 속에서 힘들어하면서 개발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그러한 특징이 있는 것이죠. 왜 고난이 필요할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데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그 부담감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걸까요? 그것은 물론 고난 자체가 우리의 죄나 우리의 무지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그런 고난들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결국에 깨달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관심사에 붙들린 삶을 살아갑니다. 그저 땅의 것에 매여 살아가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관심을,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리기 원하시는 그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그 큰 그림에 관심을 갖게 하시고 그분의 목적을 이루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먼저 애굽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가 고생한 것에는 다 이유가 있구나, 다 계획이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는 고생이 속된 말로 개고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도 가볍게 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우리의 고통스러운 감정이 정리되고 과거의 상처는 더 이상 고통이기를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의 시간이 펼쳐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달라고 성경을 펼쳐야 하고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해 달라고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에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내게 주어진 환경과 또 내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 믿음으로 바라보고 평가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빨리 내게 주어진 환경을 원망해서 안 됩니다. 너무 빨리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원수로 규정해서도 안 됩니다. 환경과 사람이 나를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단련하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말은 그렇지만 쉽지는 않죠. 요셉의 인생은 물론 예수님처럼 스스로 그렇게 낮은 곳으로 내려간 그런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남들에 의해서 떠밀려서 그렇게 내려갔던, 추락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의 지나간 시간들을 재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고난의 순간순간, 그에게 십자가가 지워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것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통과하고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이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분에서 또 많은 사람을 기근에서부터 건지는, 구하는 구원자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또 그는 원수 같았던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십자가를 감당했던 예수님께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셨죠.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스스로 낮아지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영광의 자리로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낮은 곳에 우리가 기꺼이 처할 수 있다면 결국에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면 우리가 영광의 자리에 올랐을 때 그 영광의 무게를 또 겸손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도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마음은 자신이 고통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결국 하나님의 큰 그림에 기꺼이 복종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상처받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과거에 받았던 상처들도 그것이 상처가 별이 된다라는 표현이 있죠. 스카가 아니라 스타가 된다. 우리를 아프게 했던 그 순간순간들도 결국은 우리를 빛나게 하는 별처럼 반짝이는 그러한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과거를 해석해야 과거가 정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미래의 길들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십자가를 감당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영광의 자리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고통이 고통되기를 멈추고 하나님의 큰 그림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